제가 얼마 전에 코스코에서 2개 묶음짜리 큰 우유를 샀습니다. 근데 이걸 냉장고에 넣었는데요, 한쪽 우유는 유통기한이 아직 덜 됐는데 위에 뭐가 둥둥 뜨면서 우유가 상한 겁니다. 분명히 2개 똑같이 같은 족보인데 같은 날에 태어난 건데 하나는 상하고 하나는 안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는 아깝지만 버리기로 하고, 나머지 옆에 있는 걸 떼서 저희 가족들이 안 먹는다길래 제가 그것을 조금 따라서 맛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먹자 그랬는데 다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라도 먹겠다, 그렇게 하고 냉장고에 넣었는데, 제가 그 맛을 본 그날부터 어제까지 이 속에 탈이 나서 계속 속에서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이상 반응이 온 겁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 우유에도 뭐가 둥둥 뜬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그 우유를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만약에 2우유가 다 뭐가 둥둥 떠서 보기에도 이건 뭐 상했다,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걸 안 먹었을 겁니다. 뭐가 둥둥 뜨는데 그래도 아깝다고 먹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거든요. 그리고 맛도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겉모습도 그렇게 둥둥 뜨고 그랬다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겉모습이 상하지 않은 것과 비슷했기 때문에, 똑같았기 때문에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보니까 하와가 지금 선악과 앞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왜 갈등을 겪고 있냐면,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겉모습을 보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긴 것도 말짱하고, 오히려 6절 말씀에 보면요,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니까 이 다른 나무보다 더 좋고 먹을 만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겉모습을 볼 때에 생긴 모습이 뭔가 죄스럽고, 죄스럽다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 봤을 때 이거는 안에 독이 들었겠다, 이건 분명히 죄가 묻어져 있겠다 라고 할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만드셨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하와가, 아담이 따먹었을까? 생긴 것도 요란하게 생기고 생긴 것도 진짜 먹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이 생겼다고 한다면 아마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 열매는 하와가 판단할 때에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도 같고, 또 이게 먹으면 맛도 좀 있을 것 같이 그렇게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죄는 이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볼 때에 이거 지혜롭겠는데, 이건 탐스럽겠는데, 이걸 내가 취하면, 이걸 내가 먹으면 뭔가 내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좋게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죄가 죄스럽게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근처에도 잘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죄는 죄스럽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죄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볼 때에, 하와의 눈에 볼 때에 이게 이 나무가 먹어도 되겠느냐 안 먹어야 되겠느냐, 이것을 하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빨리 내가 볼 때는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판단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그게 물었다고 한다면 그 답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금방 나왔을 겁니다. 너희는 정녕 먹지 말라, 먹을 지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끄집어 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 나무 열매에 그것만 했다면, 적용만 했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것, 이거는 맞다, 이건 해도 된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라는 판단 기준을 어디에다가 세우시는가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나의 신앙의 연륜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내가 겪었던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걸 해서는 되나,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서 나온 그 모든 문제들이 어쩌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다라고 보고 있는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과 내 속에 있는 경험으로 그 문제의 중심 기준을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그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 내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는 이게 맞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오는 모든 문제 속에서 내 생각을 들이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와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그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물론 뱀이 유혹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뱀이 유혹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흔들리지 않게 딱 박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시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이라는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갔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는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레벨 선상에서 이야기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신들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있으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우유를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때에 그들이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그들이 숨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들이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볼 게 부끄러워서 숨었겠습니까? 숨은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자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는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말하고 같은 선상에 자기들이 놓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선상에 놓여졌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만 그들은 숨어서 저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되는 그 위치에 가버린 겁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하나님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많은 인물들은 자신이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낯을 본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고백한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같은 선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멸하시려고 그 죄인을 죽이실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격하셔가지고 죽이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오늘날에는요, 아무리 죄 있는 상태에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 있는 상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 있는 상태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다행인 이면에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표가 나지는 않지만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좀 더 깊게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상태이든 어떤 죄가 있었건 어떤 삶을 살았건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내 삶 속에 있는 고질적인 그 죄의 문제가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은 관계,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죄의 부분을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맺었던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죄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같은 에덴 동산 선상에 함께 거하고 있지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잘 살아갈지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친밀하게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동산을 거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면 됩니다. 멸해버리셔도 인간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어디 숨었느냐? 어디 숨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너 이 죄를 지었느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이유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범죄한 그 죄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행인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 어떠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오염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오염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상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처럼?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말씀을 읽어도 어떤 뜻인지 깨달아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속에 아무 감격이 없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 맞이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만 하면 됩니다. 내 삶의 상태가, 내 심령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상태가 어떻든, 내가 어떤 짓을 하고 다녔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며 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의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놓는 그 회개의 자리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러한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